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서로의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성이에요. 영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우리 영과 육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요, 내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만들 수 없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보호자의 배경.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을, 이 보호자의 배경을 알고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 답을 내릴 때 그 복음에서 모든 문제의 답이 이 복음 안에 있구나. 그것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결론 내릴 때 이제 이 영성이 회복되고 영적인 힘이 생겨요.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이 영성을 위해서 훈련하고 도전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명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를 따라가요. 그리고요, 결론은 뭐 하냐면 우상 숭배해요. 이걸 왜 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대신에 명상을 하고, 복음 대신에 종교를 쫓아가고, 복음 대신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성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잘못된 영적인 힘이죠.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사단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성, 이 영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고 왜 이 세상에서 이 힘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 지속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속할 수 있는 비밀, 지속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지속의 힘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초대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나서 뭘 했냐? 그때부터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속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영성과 영적인 힘으로 로마를 살리게 됐어요. 그 로마 살리는 주역에 오늘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 로마 복음화의 전도자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을까요? 바울이 이 영성과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울의 현실이 어디냐면 로마의 법정에 있었어요. 로마의 법정. 누가 가요? 죄인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있다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3번,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위기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위기 같은데 위기가 아니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얼마나 바울이 싫었겠어요. 아니,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저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정치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를,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로마 시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로마 시민권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로마 시민권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 법정에 갈래. 그 위기가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기회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갔어? 우리 이제 어떻게? 라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뭘 찾았냐? 답을 찾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법,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으로 바울은 죄인이야. 우리나라 법으로, 율법으로 죄인이야. 그런데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을래. 그러면 자, 바울이 본 답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누구 앞에 선다고요? 가이사 앞에. 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고 황제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답을 찾은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이고 문제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많은 제자들조차,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갈등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갱신의 시작이었어요.
현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핍박했어요. 바울을 잡아서요, 고발을 하고 법정에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바울이 어디에 복음을 전했죠?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했죠. 마게도냐는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때는 로마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 바벨론 나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마게도냐 문.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막 이제 우상 경제, 우상 문화, 우상 정치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본격적으로 핍박한 거예요. 지금은요, 바울이 처음으로 이 위기, 문제, 갈등 속에 처음으로 지금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던 하나님이 주시던 그 언약의 땅 로마로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어떻게 가요? 나 바울이 복음 전하러 왔다 이렇게 갔어요? 아니에요. 이런 문제 속에서 죄인으로 법정에 가는데 가이사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일어날 일이에요.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로마의 핍박도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니에요. 갈등이 아니죠.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돼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시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재앙이 오든지, 이 세상에 멋지고 완벽해 보이는 그 철학과 이론으로도 복음을 막을 수 없어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시작돼요.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우리 렘넌트들과 오늘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어떤 도구냐? 플랫폼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냐면요, 저 지하철 같은 거예요. 지하철 누구나 타면요, 지하철이 있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요? 지하철로 가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요. 섬과 섬 또 큰 길을 갈 때 다리를 건너요. 그래서 큰 도로에 큰 다리가 있으면요, 거기는 늘 막혀요. 왜 그래요? 플랫폼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으로, 오늘 바울을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플랫폼에게 모든 것에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위드, 하나님께서 위드 나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원네스,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한 내가 뭐라고요? 플랫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망대로 사용하세요. 나는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는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른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먼저 무장을 하고 높은 망대에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위기 속에,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성, 영적인 힘, 이 지속하는 힘을 가진 렘넌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고 237 나라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테나가 없으면요, 당장 핸드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못 해요. 직접 만나야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테나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온 곳에 전파돼요. 나는 그러한 안테나예요. 안테나는 뭐냐면 지속이에요.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 성취되게 하는 것. 그게 안테나,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오늘 바울이 로마 살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응답을 받았어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바울을 통해 정말 로마 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성취돼요. 그 멋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기와 문제와 갈등에 속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